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오늘은 천도교 윤태원 서울교구장님을 모시고 천도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양곤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재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구장님. 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교구장 윤태원입니다. 이렇게 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으로서 교구장님께 질문하게 돼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해도 될까요? 네. 천도교는 우리나라에서 창시되었지만 평소 접하기 힘들어 조금 생소한 느낌도 있습니다. 우선 천도교는 언제 만들어진 종교인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천도교라 그러면 어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알고 있더라고요. 이 천도교는 1860년, 그러니까 162년 전입니다. 4월 5일에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하늘님으로부터 오심즉 여심이라는 신법을 받아서 창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종교는 창도되었다고 하는데 천도교는 창명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가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진리를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심즉 여심이라는 거는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는 뜻인데 하늘님 마음이 사람의 마음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도교가 아니라 동학이라고 이름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동이라는 거는 해동 조선을 이루는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보통 청년분들도 인내천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인내천이 천도교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1900년대 이제 시대가 서구 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근대화되면서 서구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당시 동학은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서 조정에서 굉장한 탄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고 일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동학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때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는 천도교하고 동학을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교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동학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보다는 국사책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학이 모태가 되었는데 동학은 학창 시절 제가 동학농민운동 혹은 혁명으로 배우고 전봉준이라는 그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천도교를 처음 만드신 분은 누구신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네.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동학 농민운동이나 혁명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동학은 난이라고도 불렸고 운동이라도 불렸고 계속 바뀌었는데 2년 전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 그렇고 동학농민혁명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동학이라 그러면은 동학농민혁명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많은데 이거는 혁명이라기보다는 당시는 동학도인들이 천심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도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혁명보다는 사회 변혁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 변혁 운동이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경천동지할 만큼의 천지가 바뀌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혁명보다도 더 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리인 사람과 만물이 하늘님이고 그래서 봉건제도와 노비제도 등 백성을 착취하는 제도를 전부 없애야 된다. 그렇게 시작된 거고 그때 그 혁명의 주체로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전봉준 장군이죠. 현재 종로에 가면은 네. 그 영풍문고 앞에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제 외세 침입이 생기니까 천도교의 당시는 동학이죠. 동학의 2세 교조이신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척외양창이라는 기치를 드세요. 그러니까 서양하고 외구를 배척하고
의를 새로 세운다는 뜻으로 척외양창이라는 기치를 들고 총기포령을 내려서 동학농민혁명이 그때는 처음 1차 봉기 때는 어떤 반봉건과의 혁명이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일본과 외세와의 혁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시대 상황이 엄청나게 바뀔 때예요. 근대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종교는 근대 종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그때 갖고 있던 우리나라 종교가 불교나 동학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좀 아까 말씀드린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저희는 용시용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할 때 따라서 도도 그 활용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도로서 적용이 될 수 있을 때 참된 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학이 많이 탄압을 받고 근대화 종교로서의 어떤 시대적 사명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1905년 12월 1일에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거를 천도교 안에서는 대고천하라고 하고요. 그 대고천하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일제강점기 때 3.1운동을 천도교에서 기획하고 주도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60만세 운동과 멸해운동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청년, 여성, 어린이, 농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 잡지 이름이에요. 개벽사에서 나오는 당시 우리나라 문화를 이끌던 모든 대부분의 잡지가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개벽사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손병희 선생님은 개벽사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많은 잡지를 만드는데도 천도교의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 잡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잡지를 만드는 이유는 천도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당시 대한제국이 잘 되는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시민들이 의식을 갖고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셨죠. 그런 신문화 운동에 앞장섰고 해방 후에는 남북 분열 저지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국 운동의 선봉에 서 있던 게 천도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근현대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종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있는데 네. 여기서 가까워요. 저 경운동에 있는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김구 선생님이 처음으로 돌아오셔서 첫 강연을 그 중앙대교당에서 하게 돼요. 천도교 중앙대교당 안에서 하면서 이 중앙대교당이 없었으면 3.1운동이 없었고 3.1운동이 없었으면 상해 임시정부가 없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없었으면 조국의 광복이 없었다. 그래서 이 중앙대교당 때문에 조국이 광복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앙대교당을 만든다는 성금으로 천도교인이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 안 될 때 300만 명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낸 성금으로 3.1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그 3.1운동을 전부 다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 중앙대교당이 우리나라의 광복을 하게 만든 실질적인 건물이라고 귀국 첫 연설 때 말씀을 하셨어요. 교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무언가가 느껴지는데 다음에 인터뷰 끝나고 한번 예. 같이 오세요. 가주실 그럼 수 제가 있으실까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그럼 천도교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천도교는 기본적으로 시천주를 신앙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다른 종단에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그런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신이 유일신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천주는 내 안에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그 모시고 있는 하늘님이 나하고 별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천도교 이전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는 선천종교라 그러는데
선천 종교는 사람하고 신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도하고 인도는 별개로 생각을 해서 어떤 천지 운행의 현상을 기준으로 인도가 사람이 나갈 바를 정하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노자의 도법자연을 들 수 있는데, 근데 천도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심즉 여심의 진리를 배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오심은 하늘님 마음이고 여심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심즉 인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숨 쉬고 밥 먹고 말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내가 혼자서 뇌로 생각을 한다 그러지만, 그 하늘님의 간섭에 의해서, 내가 모신 하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최재우 선생님은 그걸 내 안에 모신 하늘님을 찾아서 그거를 시천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인즉 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사람이 이의 하늘이다.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내천은 천도교의 종지인데, 사람이 하늘님이니까 하늘님 마음을 회복해서 천도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내가 나와 온 세상 우주를 신앙하는 게 천도교 신앙의 대상입니다. 조금 어렵죠? 네. 어렵지만 네. 그래도 교구단님께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하늘님 설명하는 게. 약간 불교에서 말하는 자신의 본성을 찾아라랑은 좀 결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성불이거든요. 네. 성불하는 건데, 천도교에서는 성불이 아니라 스스로 하늘님임을 이미 깨닫고 있는 거고, 근데 사람만이 하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늘님 모시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사람만을 하늘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삼경이라 그래서 하늘과 사람과 만물을,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도 기어가는 개미도 하다못해 물건도 하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그런 생활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기후라든지 코로나19 자체도 사람들이 모든 만물을 하늘처럼 대하지 않고 너무 소비적으로 쓰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만물을 하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천도교의 종지가 요즘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게 천도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교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천도교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교 종지는 인내천이라 그랬는데요. 인내천은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천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어서 사람이 바로 하늘님이라는 인내천으로 이어지는 거고, 나아가서 하늘님처럼 사람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인여천이라 그러는데, 모실사 사람인 해서 사람을 하늘처럼 모시는 사인여천 윤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천을 통해서 하늘 사람의 삶을 이룩하고, 사람이 하늘님이니까 하늘님 마음을 회복해서 천도를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천도교에는 4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상천국이에요. 사람이 사람하고 모든 만물이 하늘님인 것을 깨닫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서 이를 구현하면 이 지금 살아있는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20살이 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정말 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것들이 삶에서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네. 거짓말 맨날 하고. 네. 그럼 혹시 저희가 이런 큰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혹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거는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좀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 동학을 무국대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국대도는 그냥 한자를 몰라도 글자 느낌으로 알겠지만 뭔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깊고, 근데 이 무국대도를 배우고 단련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신 세 글자면 된다고 하셨어요. 정성과 공경과 믿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글인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문 수련을 열심히 하면은 스스로 하늘님임을 깨닫고 그 사람 간의 계급을 나누지 않고 하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게 그 실천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신,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 필요한데, 이게 누구나 하늘님 모심을 깨닫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천도교 신앙의 가장 기본 의무인 오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관 실행을 극진히한다 그러면 인내천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혹시 방금 주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주문이 중요한 이유와 또 그 주문의 뜻을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문은 주로 의식이나 그 저희가 수련을 할 때 외우는 건데요. 이게 하늘님에게서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 주문에 예.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주문이 선생 주문이 있고 제자 주문이 있는데, 보통 저희는 제자 주문을 하는데 직이금지 원이대강이라는 8글자의 강령 주문하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13자의 본주문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함께 37자 주문이나 21자 주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주문에 대해서는 수은 최재호 선생님은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라고 했고요.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을 그려낸 천서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근본을 밝힌 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문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외우면 본래 마음인 천심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주문을 외우고 이를 실생활에서 구현하면 내 안에 모신 하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면 도를 통해서 시 공간을 초월한 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21자의 글자입니다. 엄청난 영험함이 담긴 글자인데 교구단기 혹시 매일 하시나요? 예, 저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교구장님께서 약간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조명이 되어서 그래요? 그럼 혹시 기독교에는 십자가나 불교에는 만자와 같이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천도교의 상징이 혹시 있나요? 한 예.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네. 이 천도교에서는 아까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 주문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주문을 받으실 때 이제 하늘님하고 천사문답이라는 걸 하시는데, 천사문답은 그 천사는 뭐죠? 하늘 아. 그러니까 네. 하늘님하고 이 수은 최재호 선생님하고 서로 문답을 하는 게 있어요. 저희 경전에.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늘님한테 영부를 받아요. 영부하고 거기서 이제 뭐라 하시냐면, 그 이름은 선약이고 그 모양은 태극과 같기도 하고 궁궁과 같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길이길이 사는 약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모양은 궁을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동학의 시대라 지금 천도교처럼 근대화되기 전이라 어떤 상징물들을 그렇게, 요즘은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형상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근대 종교로 바꾸시면서 그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 받으신 영부 모양을 바탕으로 궁을장이라는 거를 만드세요. 그 궁을장을 처음에는
그 천사문답에서 나왔던 궁자하고 을자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 디자인을 했었는데 다시 수정돼서 궁을 바탕으로 이 활궁자예요. 네. 그 궁자 그래서 궁자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본 모습을 형상화시키세요. 아, 그렇게 형상화된 게 궁을장이고 그게 천도교의 공식 요즘으로 얘기하면 CI죠. 공식 CI. CI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궁을장을 기로 만든 거를 궁을기라 그래요. 아, 그래서 궁을기는 요즘 많이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와 저기도 있어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쪽에서는 남쪽 포로들이 잡혀 있고 남쪽에는 북쪽 포로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 교환을 했어요. 근데 포로 교환을 할 때 남쪽에 잡혀 있던 인민군들은 인공기하고 북한기하고 그리고 궁을기를 들고 와요. 아, 그리고 북측에서 잡혀 있던 한국군 포로들은 태극기하고 궁을기를 갖고 와요. 양쪽 다 천도교인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대한뉴스 같은데 옛날 뉴스에 보면 그 궁을기를 들고 만나는 모습들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정말 보편적으로 모두가 믿던 종교 중에 하나였네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해방이 되면서 네.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가장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청년 교육이에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청년들을 유학을 많이 보내세요. 일제강점기 때 천도교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이용해서 그리고 당시에 고려대학교나 덕성여대나 동덕여대나 보성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가 전부 다 천도교 학교거든요. 아, 근데 그 3.1운동을 하면서 재산을 전부 다 3.1운동에다가 전 재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교단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학교들을 다 팔게 돼요. 근데 하여튼 손병희 선생님께서 청년들을 많은 교육을 시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됐었어요. 일제강점기나 해방 때는. 그래서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남북 분단이 될 때 대부분의 천도교인들이 다 북으로 올라가요. 아, 그래서 지금 남에서는 네. 남측은 생각보다 교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북측에는 천도교 청우당이라고 그러니까 조선 천도교 지도위원회와 천도교 청우당 두 개의 천도교 조직이 있고 사람들이 북측을 생각하기를 공산당하고 노동당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도교 청우당은 공식 조직으로 아직도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예, 유일하게 지금 북은 개방을 하느라고 다른 종단도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종교로 인정을 해주는 거는 천도교 하나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천도교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천도교들이 그럼 교류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 조선 천도교 지도위원회는 저희 천도교 중앙총부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천도교 청우당은 저희 전위단체로 동학민족통일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뭐 이름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거든요. 그러면서 교류들이 줄었는데 그 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만나서 회의하자 그러면 직접 여기서 차를 몰고 개성을 가서 그쪽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와요. 개성을 차로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 통해서 가지 않고 저희가 차로 파주 건너서. 통일부에서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은 직접 판문점 지나가지고 네. 저희가 직접 운전해서 가요. 지금 아무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예. 시절이 좋아지면 청년으로서 저도 한번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그 많이 만나야지. 지금 뭐 종교를 얘기하는 거지만 네. 실제로 종교라는 게 환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일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북에 대해서는 전 세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북을 굉장히 폐쇄적 국가로 알고 있지만, 뭐 실제 폐쇄적 국가가 맞기는 하지만 남측 사람들만 못 가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어요. 제 프랑스 친구도 북한 갈 수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예, 넌 못 그리고 가지? 이러면서. 저희는 북에 대해서 모르지만 북측에서는 지금 남측에서 방영하고 있는, 아마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영상을 찍고 나가잖아요. 네.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은 북측에서는 구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네요. 사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한민족인데.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네. 남측만. 나 예, 북측도 우리나라예요. 네, 맞아요. 아, 역시 예. 이게 또 배우는 예. 네, 맞아, 남측만 맞습니다. 혹시 그럼 다시 천도교 예. 이야기로 돌아가서 혹시 천도교 신앙의 기본 의무는 오간이라고 하던데 무엇인지 살짝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오간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있지만, 오간은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라는 5가지. 그러니까 천도교인이 지켜야 되는 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죠. 네. 저도 그래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영적 존재로,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물질 문명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 영적 존재라는 거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4차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AI나 그런 부분에 AI가 어떤 생각을 하는 부분이 개발되고 있는데, 사람이 생각을 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 존재로 다시 거듭난다는 거를 천도교에서는 다시 개벽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이 오간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개벽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주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식이나 수련할 때 수시로 외우는데, 소리를 내서 하기도 하고 현송이라 그러고 마음속으로 하기도 해요. 그거는 묵송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나를 깨우치기 위한, 자기 개벽을 위한 거고요. 두 번째 청수는 모든 의식에 사용하는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아,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가정 개벽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차명을 당해서 돌아가실 때 청수를 모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은 최재우 선생님을 기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일은 매주 일요일에 천도교인들이 교당에 모여서 행하는 종교 의식을 얘기해요. 이거는 서로들 모여서 심화기여하면서 세상이 바로 가기 위한, 사회 개벽을 위한 일이고요. 그리고 성민은 매일 아침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는 분께서 식구별로 한 숟갈씩 쌀을 떠가지고 그거를 한 달을 모은 거를 자기 소속 교구에 갖다 주는 건데, 예전에는 쌀로 했지만 지금은 현금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아, 이 성미는 그러면 그 네. 현금에 대한 금액은 뭐 11조처럼 뭐 이렇게 퍼센트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다 자기 뭐- 똑같이. 똑같이? 예. 아,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풍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민은 굉장히 작은 액수를 내게 해요. 아, 작은 액수를. 예, 누군가한테 종교라는 게 네. 누군가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민은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돼요. 한 사람당. 모든 교인들이 예. 다 많. 그래서 어려운 교인들도 그런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못 나오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대신에 그러죠. 이제 한 사람이 10,000원씩 내서 교당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그 성미 외에 특성금을 별도로들, 그거는 정해진 액수 없이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내주고 계세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모인 비용은 아까 그 4대 목적이 있다 그랬는데, 천도교의 목적인 보구간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는 매일 저녁 9시나 아니면 특별 기도 때 이거는 수행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세상의 운수하고 천명을 알고 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천심 회복을 위한 마음 수련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5개가 네. 천도교인이 지켜야 되는 규제이자 정성이에요. 마음이 경건해지고 있어요. 정말 일어나서부터 예. 그 일주일 내내 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쉽게 삶에서 할 수 있는 네.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혹시 천도교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좀 궁금해요. 뭐,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는지 뭐. 그러니까 명칭을 듣고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네. 보통 이웃 종교인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는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수련이라면 자기에 그쵸. 대한 자기 수련. 아까 얘기했던 어떤 영적 개발일 수도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천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 몸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데 시천주가 모실 시자에 하늘 천자의 주인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몸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거를 깨우쳐야 되는데 그게 수련을 통해서 가장 쉽게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 몸에 모시고 있는 거를 아무리 만권 시설을 읽어도 그거는 깨우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우친다는 거는 어떤 영적 존재를 깨우치는 거는 머리로 생각해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동학이 창명되기 전에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뭐 여기서 이름은 모르시겠지만 내원암이나 정멸굴이나 그런 데를 다니시면서 기도를 계속 하셨고 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나 의암 손병희 선생님, 추남 박인호 선생님 같은 분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학이 창명된 이후에 계속해서 수련을 하셨고요. 저희도 그거를 지켜서 하고 있는데 기도는 매일 저녁해요. 매일 9시에 아까 얘기한 청수를 모셔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주문을 같이 하는 게 9시 기도고 이제 특별 기도가 있죠. 모여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일제강점기 때 얘기했던 멸해운동 기도 같은 거 그거는 당시 천도교 대표였던 추남 박인호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중에 그 40년대 들어서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고위직이나 문화인들이 친일로 많이 돌아가요. 그때 왜 그랬냐고들 물어보면 일본이 망할 줄 몰랐대요. 태평양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아 이제는 일본이 세계를 다 토령하겠구나 제패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다 친일로 돌아설 때 천도교에서는 멸해 기도를 해요. 저 일본을 싹 없애달라는 그거를 300만 교도가 매일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통했네요. 그랬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 수련은 주문 공부를 위주로 하는데 특정 목적에 맞춰서 이제 그 심고문을 외우고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하고 각자 자기가 나가는 교당에서도 할 수 있고 시간에 구애 없이 하는데 특별히 뭔가 목적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각 지역에 수도원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천도교도 대부분 산에 많이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7일이나 21일, 49일 아니면 105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어육주초를 금하면서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목욕정제 하고 그러고서는 하루 종일 기도. 수련을 수련을.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는 못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 뭔가 세상에서 모든 때가 다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교구장님. 예, 수련하고 내려올 때는 네. 너무 마음이 좋아져서 아 빨리 다시 와야지. 근데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그만큼 일주일 시간 내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면
중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이 특히 대학생 때 49일 수도를 방학 때 들어가서들 많이 해요. 그 일반적으로 그러면 수도는 안 들어가 집에서 기도할 때 매일 밤 9시면 사실 청년들은 제일 활발하게 놀 때잖아요. 그럼 천도교 믿는 청년들은 다 9시 전에 집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건 그거를 아니에요. 네.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총수를 모시고 하면 좋지만 저도 대학생 때 그랬는데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사실 대학생 때 저녁 9시면은 제일 많이 있는 자리가 술자리거든요. 네, 제일 많이 예. 시작할 때. 술자리에 있더라도 저녁 9시가 되면은 잠깐 동안 이렇게 술자리를 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저녁 9시니까 제가 기도식을 청수는 못 모시지만 마음으로 모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정말 술 먹다 마시고 이렇게 모시기도 하시고 하셨나요? 예. 대단하시네요, 교구장님. 아니요, 저희 대부분 다 그렇게 하세요. 아, 진짜요? 예. 다음에 천도교 예. 믿는 청년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예. 되게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럼 혹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그 천도교에서 행하는 이제 수행의 목적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혹시 수행을 하면 평소 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데 이게 네. 사람이 하늘님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람이 하늘님의 도를 행하게 되면 내 생활 자체가 하늘님처럼 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하늘님의 생활이라는 거는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정해진 건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의유화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순리와 순도로 도가 행해지게 되면은 생활에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오버한다 그래야 될까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한번 낼 것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사인여천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하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을 때 서로 기화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하늘님을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성경신,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내 생활에 임하면은 매사를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른들, 선배님들 보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 생활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거는, 사업이라는 거는 목적이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기업의 최고 목적은 이익을 봐야죠. 근데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싼 물건을 비싸게 팔거나 속여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어서 사업을 그만두신 어른을 알거든요. 그 정도로 매사를 올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하늘님처럼 사람을 공경하다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어떤 좀 신임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꼭 종교, 천도교여서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이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안타까운 게 한 20년 전만 해도 종교인들이 세상을 걱정하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세상 사람이 종교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돼서,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종교인으로서 이거는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해서가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세상에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게 어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구장으로서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만물을 공경하는 생활, 아까 삼경이라고 했는데
하늘과 사람과 만물을 공경하는, 그러니까 왜 물건에도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 제일 큰 문제들이 다가오는 기후위기, 네. 환경 문제, 그런 부분들이 만물을 공경하고 만물을 사람처럼 하늘님처럼 아끼는 생활을 하면 그 부분들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앞으로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미니멀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을 하늘님처럼 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천도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천도교 2세 교조셨던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세계 최초의 환경운동가이자 어린이 운동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저희 경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월 선생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도움도 되고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세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저는 불자이지만 네. 갑자기 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네. 21세기에 정말 필요한 종교인 것 같은데요. 혹시 교구장님께서 그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대인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열받게 하거나 시샘할 때 천도교인들은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방법이 있나요? 근데 그 부분은 천도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네. 사람이 솔직해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는 내가 내 마음을 감추고 있다가 그걸 들키거나 네. 아니면 상대방 마음을 오해를 하거나 그럴 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도 하늘님이고, 그러면 서로 하늘님을 모신 존재로서 어떤 뜻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를 어떤 이타적인 나를 내려두고 하늘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은 오해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경전에 나오는 말 중에 제가 진짜로 화났을 때, 그러니까 이 물병이 저를 너무 화나게 해요. 그러면 네. 대화를 해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저 사람은 진짜 안 된다. 네. 근데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럴 때 경의원지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공경하되 네. 가까이 하지 마라. 아, 하늘님으로 모시되 네. 가까이 있으면 기화를 상하니까 네.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라. 그래서 누군가 화를 많이 나게 할 때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럼 직장 상사가 화나게 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요? 제가 오너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일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 좋아하는 날이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예. 혹시 천도교에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어린이날은 일단 어린이 운동이라는 자체가 전 세계에서 천도교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 경운동에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에 가면 세계 어린이 운동 발상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전 세계 어린이 운동이 시작됐다는 건데, 그 어린이 운동은 당시 이제 3.1 운동이 1919년에 3.1 운동이 끝나고 나서 교단의 어른들이 다 잡혀가셨어요. 그 대표자들이. 그때 이제 천도교인이었던 방정환, 김기전, 박내홍 그런 분들이 세 분이 천도교 내에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소년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21년에 천도교 청년회에 소년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5월 1일에 1921년 5월 1일에 천도교 소년회를 창립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서대문 감옥에 계신데 어린이날 그럼 누구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방정환 선생님. 네, 방정환 선생님이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세요. 셋째 사위예요. 아, 누가 사위? 손병희 선생님이 손병희 선생님의 따님 중에 셋째 따님이 손용화 사모님인데 그 네. 남편이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아. 손병희 선생님이 장인어른. 장인이죠. 아, 그래서 그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고 1922년 5월 1일에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네. 1921년 2021년도. 2021년. 네. 내년이죠, 22년. 그래서 창립 1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5월 1일을 어린이의 날이라고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때 시작된 어린이의 날이 전 세계 어린이날의 시초예요. 그 1922년 5월 1일에 했던 게.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가 그 창립되니까 전국적으로 소년단체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만들고 특히 종단에서들 많이 만들죠. 그래서 창립 1주년이 지나서 이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중에 큰 단체 몇 군데가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1923년에 4월에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창립이 돼요.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천도교 청년회하고 불교 청년회하고 몇 군데 청년회들이 소년회가 모여가지고 만들고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기로 합의를 해요. 근데 뭐 이제 거기서 일제강점기라 방해도 있었고 이런저런,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그래서 날짜가 5월 1일에 하다가 근로자의 날하고 겹친다고 바꾸기도 하고 매월 5월 첫째 일요일로 하다가 이게 해방되고 나서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확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연도를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이유가 사회에서는 내년이 2022년이 제100회 어린이날이에요. 아, 근데 천도교에서는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100회를 했어요. 이미 아까 시작이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922년에 그 소년회 창립 1주년으로 어린이의 날을 했거든요. 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불교 소년회니 뭐 MC니 같이 해가지고 다시 해요. 근데 사회에서는 연합으로 했으니까 그게 1회고 천도교에서는 그거를 2회로 쳐요. 그래서 어린이날에 대해서는 천도교가 사회보다 달력에 보면은 항상 한 해가 빨라요. 그래서 올해 2021년에 100회 어린이날이라 행사 준비를 사실 저희 청년회원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럼 2022년도에 는 이제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같이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워낙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서 그때까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 쪽에서 굉장히 준비를 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날에 대해서만큼은 그 천도교 소년회나 어린이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정말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이걸 어떤 단어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슴이 많이 뭉클해지고 청년으로서 천도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오늘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 네.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청년으로서 지금 교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천도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천도교를 신앙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청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된다는 이유라는 게 저는 종교도 어떤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인류 사회가 온갖 갈등하고 대결 그리고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그러니까 전면적인 위협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청년들은 지금 매우 바쁘고 시시각각으로 상황은 변하고 그리고 취업도 어렵고 삶이 굉장히 퍽퍽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임이라든지 자기만의 그런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인간의 어떤 그 영적 본성이나 세상의 근본 이치 같은 거하고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청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게 그런 성과들이 없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참 허무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천이라는 거에는 그 천도교의 종지인 인내천에는 그 말 속에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이 하늘이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은 어떤 생산의 도구로 억압받고 착취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사회가 여지껏 있는 산업사회였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기준을 그런 생산의 소비의 기준으로 살아왔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사물하고 사물이 서로 소통하고 AI가 등장하고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기존처럼 사람을 생산의 도구로만 본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AI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AI하고 경쟁하기는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4차 산업 시기에서 천도교에서 말하는 거는 인내천 정신으로 사람이 영적 존재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직업이 생산하는 직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 환경을 좋게 하는 그거는 직업일 수도 있고 활동일 수도 있고 스스로 개인들이 단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다시개벽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다시개벽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개벽 세상에서 천심을 회복하고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그런 요즘 같이 퍽퍽한 삶에 어려운 삶 속에서 이 본인이 천도교 진리를 인내천을 천도교에 너무 깊이 있는 공부까지는 안 해도 좋고 사람이 하늘이라는 것만 깨우쳐서 그러니까 나도 하늘님을 모셨고 최재희 씨도 하늘님을 모셨고 여기 있는 마이크도 물도 다 하늘님을 모신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공경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으로 다 영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영적 역량을 키우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천도교 신앙에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밝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천도교에 들어와서 입교를 하고 꼭 신앙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와서 시천주가 뭔지 인내천이 뭔지 정도는 종교를 신앙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타 종교라고 터부시하지 말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만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내가 하늘님을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지십니다. 사실 진정성이 사라지는 사회 속이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지금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그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에 정말 한획을 그었던 천도교가 왜 지금 우리나라에도 필요하고 왜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교구장님.
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천도교 윤태영 교구장님을 모시고 한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교구장님.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